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삶의 원칙이 있다면 10계명이겠죠. 그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가지 계명, 이스라엘의 613개의 계명 것을 압축한 10가지의 계명,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다른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렇다면 10계명을 다른 신은 없으니 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기록하셨어야 되는데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시편 96편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다른 어떤 신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러니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10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두는 건 내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신을 마음에 두는 건 내 자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신은 한 분뿐이어야 된다는 것, 내가 신으로 모시는 분은 한 분뿐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한 분만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을 향한 사랑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첫 계명을 신명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다 넣을 걸 어떻게 아시고 기도 서두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분이 기도하고 기도문을 작성하셨구나. 그래요.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그리고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또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예.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적 사랑, 열정적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신앙으로 반응하는 거죠. 열정적 사랑으로 우리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될까요? 몇 가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랑의 열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한다는 것은요, 그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죠. 사랑을 신뢰하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시인하는 것, 믿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시인했다, 알았다, 믿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것은 그를 향해 마음을 열고 내 삶에 그를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내가 막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거절당하는 게 제일 안타깝죠. 그렇게 거절당해 보셨나요? 저는 그 마음을 10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렇게 거절당했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거절을 딱 하더라고요. 학생이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뭐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라. 제가 포기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저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마음의 문을 열면서 저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진심 그리고 열심에 신뢰가 같다. 사랑의 신뢰, 그게 마음의 문을 연 거죠. 제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도 희생적으로 그가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면서 그 사랑에 노력을 하셨어요. 급기 아들까지 보내서 대신 죽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몰라요. 알아주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종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eceiv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receive.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가 가야 되겠죠. 신뢰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가야 마음을 열 수 있어요. 타종교에도 경험들이 있어요. 영적인 경험들이. 황홀이라는 경험, 신비, 엑스타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타종교의 신비로운 경험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쁨이 있어요. 깨달음, 법열이라고 하잖아요. 깨달음의 기쁨, 법열이라고 하는 그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자기의 의로 뭔가를 깨닫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십자가 보혈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기의 의로 뭔가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미쳤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미쳤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다. 옛날 성경은 개역 개정판은 강권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강권하신다.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듯 나를 휘어잡았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눈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눈이 확 뒤집어졌다. 그래,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확 사로잡히는 거지. 사로잡히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사랑이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receive 하십시오.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정이라는 건 함께 하는 열정이에요. 동행하는 열정이.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동행이죠, 동행. 자, 내가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와 일평생 가족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평생 가족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일평생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래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경험, 종교적인 경험으로 그것을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이제는 일평생 동행해야 돼요. 그 일평생 동행하는 그 동행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누린다.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부부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부모와 자녀가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왜 동행하세요? 동행하는 기쁨이 뭐예요?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 누리는 거죠. 동행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쁨이에요. 그 사랑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은 동행함으로 사랑을 누리는 게 결혼이에요. 그 누림,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누림의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건 동행한다는 얘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런데 그냥 종교적으로 동행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게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노래를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빠가 돼서 동행하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출산 때문에 저희 집에 와 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제주도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때 육지로 이제 대안학교를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와 떨어졌어요. 그리고 쭉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제 뭐 독립해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출산이 돼서 집으로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딸아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뭐 요즘 출산해서 이제 애기 우유 먹이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잘 안 먹고 찡찡거릴 때가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눈 퀭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어제는 제가 그랬어요. 제 손주한테 너 왜 내 딸 괴롭혀? 너 왜 내 딸 괴롭혀? 너 내 딸 괴롭히지 마라. 그래요. 자녀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알아주던 말든
자녀가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그래도 부모는 참참히 사랑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아빠의 사랑이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받는 자녀, 그 사랑받는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과 함께 하면서 누려야지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 기쁨으로 그 사랑을 누리는 것만큼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거 없어요. 신랑을 기쁘게 하는 거 없어요.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느끼게 하세요. 성령으로 그것들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자녀나 신랑은, 신부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신하니까. 와, 아빠가 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확신하니까 그냥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이 부담스러워. 당신의 사랑이 부담스러워. 이거는 진짜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을 확신한다면 그냥 누려요. 그냥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누리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사랑 안에 그냥 사세요. 그냥 누리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네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자녀에게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걸 날마다 확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첫 번째는 신뢰였어요. 수용. 두 번째는 누림이었어요. 세 번째, 열정적인 신앙은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어. 그걸 믿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면 부모의 성품을 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닮지 않았다는 거죠. 거듭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는데 닮지 않았다. 이건 알지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좀 단언하면 그건 거듭났는지 모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상황적인 경험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아오면서 미움을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어떤 폭력에 시달리거나 상처를 받거나 할 때 그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 또 자기 자신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인 가운데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덜란드의 여성이신데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쓴 책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코리 텐 붐. 혹시 여러분이 서점에 가셔서 코리 텐 붐 여사의 책을 보신다면 꼭 사서 좀 읽어봐 주세요.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살려줬어요. 그 아버지가 신실한데 유대인들을 도와야 된다. 그 당시에 이제 나치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학살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 난민들을 숨겨주고 도피시켜주고 800명을 살려냈어요. 전쟁이 이제 끝나기를 바로 얼마 앞두지 않고 나치의 그 비밀 경찰이죠. 게슈타포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그 가족 모두가 다 체포되고 그러면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언니도 죽어요. 수용소에서.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돕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강의도 하고 근데 어느 한 독일에서 특히 독일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독일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강연을 하면서 특히 그날도 이제 용서에 대한 강연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여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딱 보면 알겠더라는 거죠. 그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하게 고문하고 괴롭혔던 간수. 그리고는 그가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제가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사님이 떠올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오시게 되어서 오늘 제가 여사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코리 텐 붐 여사의 고백입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자를 통해서 고통받으며 죽어간 제 언니를 생각했어요. 저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제 자신도 용서받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 그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도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용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음이 그것 때문에 막 치를 떨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로마서 5장 5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저의 행위보다도 당신의 사랑이 더 위대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간수에게 찾아갔어요. 용서를 구한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형제님, 제가 이제 해방됐습니다. 당신의 손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 팔을 통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원수를 용서할 때만큼이나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에 감동한 적이 없어요. 그의 실제의 고백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때만큼이나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에 감동한 적이 없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 그도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신뢰하십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셔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구애하고 계시는, 이제는 마음의 문을 좀 여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속량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었고 너는 이제 내 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네 안에 있겠다. 너도 내 안에 있어라. 이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뢰함, 누림, 그리고 나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우리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그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동행하는 신앙생활, 그 사랑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여 노래를 부른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